할렐루야. 네. 행복하십니까? 네. 믿음의 귀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구별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 늘 기억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4월 한 달, 물론 뭐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뉴스이기는 하지만 4월 한 달 제일 많이 나왔던 뉴스 꼭지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남북 정상회담에 있었습니다. 큰일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그거랑 막 대등할 정도로 뉴스를 막 차지하는 꼭지들이 있었습니다. 뉴스 꼭지. 뭔지 아십니까? 물컵 갑질. 물컵 갑질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를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모든 게 다 대한항공 그 재벌 자녀들 3세, 지금 3세죠. 3세들의 그런 갑질하는 모습. 땅콩 회원 사건이 아직도 저희들 뇌리에 남아있는데 그것도 뉴욕에서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게 이제 채 잊혀지기도 전에 또 다른 갑질 파동이 나왔습니다. 막내딸 조현 전무께서 물화를 참지 못하고 물을 막 집어 던지고 막 화를 내고 했던 그 음성 파일이 그대로 이렇게 막 밖으로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뭐 대한항공 타지 말자, 뭐 불매운동 하자, 청와대 막 그렇게 국적기 뭐 이런 자격을 박탈시키자, 사실 국적기는 아닌데 그렇게 하자는 청원들 막 들어가고 시끄러웠습니다. 결국은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경찰에서 검찰을 한 3일 전인가요?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뉴스죠. 말도 안 되는 뉴스입니다. 사실 그 조현민 그 마지막 셋째의 오빠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언니도 마찬가지고 오빠도 마찬가지고 세 명의 자녀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2000년 그 차선 위반으로 이렇게 잡혔는데 그 오빠는 그 단속을 했던 경찰을 그냥 밀고 그냥 100m 이상 가다가 시민들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잡혔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었고 여러 일들에 자꾸 구설수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자녀들이 저렇게 클 수 있을까? 사람들의 그런 참 충격적인 뉴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이어졌는데 이게 다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되어지는 사건이 이어서 막 추가 보도로 나왔습니다. 뭐죠? 엄마. 네, 그렇죠. 이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엄마는 한숨을 더 뜨는구나. 네. 그 어머니죠. 네. 이명희 씨가 나이가 지금 이제 7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은데 그 엄마 하는 그 음성 파일이 막 다 그렇게 공개가 되고요. 또 막 영상이 이렇게 작업하는 현장에서 위에서 이렇게 찍힌 듯한 영상이 막 그대로 나오고 막 때리고 막 등짝을 치고 막 서류 뭉치를 막 집어 던지고 하는 그런 영상이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모든 그런 얽혔던 나 왜 이러지? 집안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삼형제가 어쩌면 저렇게 다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정도의 그런 실마리를 제공하는 일들이 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정말 정상적이지 않다. 너무 놀라운 그런 비명 지르는 듯한 그런 화를 어찌할 수 없어서 막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비행기를 자기들 그런 물건 실어 나르는 그런 택배 비행기로 이렇게 사용한 것처럼 세금 제대로 내지 않고 물건들이 막 들어오는 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니까 일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까도 끝이 없다. 양과 같은 가족인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일하는 그런 가정 도우미도 한국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들어오면 하루 이틀이면 다 나가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필리핀에서 이렇게 오고 하는데 그것도 1년도 못 채우고 나가
그런 얘기들,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나 이 가정만의 문제인가? 사실 이런 일들, 갑질하는 모습들, 깨어진 가정의 모습들,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그 자리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고 분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감춰져 있는 모습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대부분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가보면 그렇게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일하는 분들이라는 생각보다는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생각들이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건강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대이지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그런 얘기들 하면서 우리가 막 웃었습니다. 그렇죠? 땅콩 회항 뭐 얘기하고 뭐 물컵 갑질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다 같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습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안 그런데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정말 우리는 다르냐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이 세상 앞에서 이렇습니다라고 자랑할 부분, 드러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길을 구별되게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유가 뭐냐면, 이 세대에서,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너와 내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하나님이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과 너희가 다르게 살아서 세상 앞에서 의로운 모습을 내 앞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모습이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정말 그런 모습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또 하나님 보기에 다르구나, 정말 의롭구나 라고 말할 만한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적어도 그런 삶은 차지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것 때문에 고민은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고민은 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보기 괜찮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밤이 넘어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막 금식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죠. 몸부림치면서, 두려워하면서, 긴장하면서.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고민하고 있느냐는 거죠. 교회가 줄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는 해요. 이민자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재정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은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의로움을 제대로 드러낼까를 놓고 고민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래된 얘기지만 2009년에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가정사역을 하는 모 기관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중견교회 한 50교회를 이렇게 발췌를 해서 5월 동안 진행되어진 설교 내용을 찾아봤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한 교회 퍼센티지가 36% 정도밖에 안 돼요. 36.6%. 나머지는 가정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슬쩍 그냥 다른 주제로 하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가정이나 교회 밖에 있는 가정이나 그 차이가, 그 다름이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에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라고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부담을 줄 것 같아서, 강단이 점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해지고 있다. 언급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다. 세상과 다른 거는 둘째 하더라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준조차 언급되어지지 않는 시대를 이미 2009년 조사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2018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교회 강단에서의 모습이 과연 어떨까? 어떻습니까? 세상과 우리 가정, 하나님의 가정과의 차이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을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기준이 과연 세상과 얼마나 다를까? 잘 나가는, 1등하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 중심의 그런 삶이 사회에 바라합니다. 우리의 마음속도 그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장대야. 그저 우리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은 공부 잘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그 모습들 우리가 다 듣잖아요. 왜 그렇게 막 경쟁하고 학원을 막 10개씩 보내면서 일주일에 막 10개 학원씩 막 다닌다면서요. 영어, 웅변, 주산, 피아노, 미술, 토론, 독서, 무용 등등. 근데 그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요? 자녀들이 교회 오는 시간이 없어요.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교회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쁘셔서 우리 자녀분들이. 2014년 통계입니다만 우리 이미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학교가 50% 이상 막 줄어들고 있다. 얘기 들었잖아요. 2014년 한국 통합 측입니다. 통합하고 합동 있는 것 정도는 아시죠? 그런데 합동은 그 안에 또 군소교단들이 이렇게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통계를 잡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합은 여전히 한 교단입니다. 되게 커요. 통합 측 그 교회를 이렇게 2014년에 총회 차원에서 이렇게 분과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한 그런 발제한 내용 안에 보면 한국교회 대책 없이 다음 세대에 떠나보내고 있다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봉수 목사님의 발제 내용을 보면 대충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 50%그 정도인가 보다의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가슴 아픈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8,363개의 교회 중에서요.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48%, 중고등부 없는 교회 48%. 정말 한 교회 학교가 50% 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이 상황은 훨씬 심하다.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51%, 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77.4%,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5%. 통합측 통계입니다만 그게 거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 78.5%면요 거의 80% 육박하는 거예요. 10명이면 한 2명 정도 아이들, 영아들이 교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4년 전 통계입니다. 지금 아마 4년이 지났으니까 중고등부가 그때 당시에 48%라면 지금은 한 60% 정도 70% 정도 가까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한 3, 4년 지나면 이 유아부, 영아부에 있던 아이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한국교회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니까 교회를 그나마 지켜나가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현대의학이, 과학이 책임질 수 있는 그 기대 수명의 숫자가 꽉 차버리면요 급격하게 교회가 줄어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우리 소위 말하는 기독교 가정의 기준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그 흐름이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그저 성공하고 그저 잘되고 명문대학 가고 소위 말하는 사회의 지도층으로 만들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같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 아니냐, 아니죠. 우리 이민자는 별반 다릅니까?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과 얼마나 다를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은 과연 얼마나 다를까? 놓고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과연 뭘까요? 다르게 우리 자녀들은 더 성공하고 더 잘되고 또 공부 잘하고 부모님께 칭찬받고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이 되는 자녀들로 커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모습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적용해야 될 기준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시대가 다 그런 시대에서 노아의 삶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보면 그 땅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런데 그때에 자기들의 기준대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 시대였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죄를 따라가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정이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그 흐름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가셨다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러니까가 우리의 익스큐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세상이 보기에는 뭐 그 가정이나 우리랑 뭐 별반 차이 없네. 예수 믿는다더니 교회 다닌다더니 뭐 별반 다른 거 없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7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구별을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엄연한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럴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세상에 하나님 다 무너졌습니다. 저밖에 하나님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숨겨둔 7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떨어뜨리는 듯한 모습들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저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숨은 7천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의를 위해 몸부림치며 싸워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다함을 칭함만 받는 것 말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 좋아하고 내가 예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에 자족하지 마시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의롭다함을 드러내는 삶, 그 의롭다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과는 좀 다릅니다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요. 부정한 모습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들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알고 건강한 부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자고요. 세상의 잘못된 방식으로 권력을 누리면서 그것을 떵떵거리면서 큰소리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잘못된 쾌락에 빠져가지고 사는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야 저기에 노아의 가정이 있구나 라고 했던 것처럼 저기에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구나, 저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구나 라고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동력자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노아의 시대,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시대 똑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는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판단의 기준은 자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판단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아, 옆집 다 그런데, 이웃들이 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노아의 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사실 이 시대는 반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시대나 복음서에 나타나는 시대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시대나 이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이 여러분 다 똑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 비슷해요.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사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가정생활하고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삶이 하나님 보기에 의로운 삶이 되느냐 아니냐는 말씀이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느냐 아니냐에 있어요.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다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경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 그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실천하며 나누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뭐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예복을 입은 신부로서 그 예복이 더럽혀지지 않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물들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요, 그곳에서 함께 뒹굴면요 물들 수밖에 없어요. 색깔옷, 물 빠지는 옷하고 깨끗한 옷하고 같이 넣고 세탁기에 돌리면요 금방 물들 수 있습니다. 세탁 사이클이 끝났는데 그거 빨리 빼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요 그 안에서 막 다 물이 막 계속해서 들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비록 세상 안에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추구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의로운 모습들이 우리 가정에 또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함께하는 모습들.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온 식구들이,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 두 명 낙오하고 빠지는 사람 없도록. 여러분 노아의 가정의 축복은요 노아 한 사람 구원받았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는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자녀, 그리고 세 며느리까지 8명이 다 함께 구원받았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사람들이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는데 둘째 아들과 셋째 며느리는 믿지 않아서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더라. 뭐 그랬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온 가족이.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숨어서 그냥 세상이 다 어쩔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가정으로 살자.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자. 범죄하지 말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찾아서 결혼시키고 잘 지켜나가는 거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난 이후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매일 아침 산으로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하나 하고 이렇게 궁금해서 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년, 2년, 10년, 20년, 50년, 60년, 100년, 120년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사이즈가 작기나 합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확한 규정 주셨죠. 137m의 길이, 23m의 폭에, 높이가 14m, 3층짜리. 나무로 막 방주를 짓고 거기다 막 그 타르 막 갖다가 바르고 물 들어오지 않게끔 막 그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도대체 노아는 뭐 하고 있느냐? 노아의 가족들이 함께 도와가면서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지 도대체. 온 몸에 막 타르가 묻어가지고 그 시커먼 아스팔트 같은 걸 온 몸에 그냥 묻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이 이렇게 뭐 계면 활성제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잘 씻겨지는 것도 아닌데 저녁에 일 끝나면 막 흙에다가 이렇게 비비고 물 한 번 찍 뿌리고 잤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매일매일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손에 그냥 타르가 두껍게 발려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모습을 유지를 하면서 그들이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방주를 완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 아랑곳하지 않고 날짜가 다 되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막 동물들을 전 세계에서 몰아가지고 와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막 집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뭐지? 우리가 평소에 못 보던 동물들이 막 지나가요. 암수 한 싹씩 막 지나가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방주 있는 곳으로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동물들이 들어가고 그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그곳을 들어가는 일이 쉬울까요? 사람들이 취해서 흥청망청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런데 온 가족이 단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는데 막 그리고 나서 바로 비가 막 오고 끝났으면 되는데 일주일이나 있게 하십니다. 일주일, 7일 후에. 여러분 방주 안에서 일주일 있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사람들은 밖에서 막 떠들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방주 벽을 막 두드릴 거 아니에요. 야, 잘 있냐 안에서 뭐 하냐 도대체. 이 멀쩡한 대낮에 배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신없는 가정이라고. 그런데 그 7일 동안 아무도 나가겠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이후로 홍수가 시작되어지고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온 식구들이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제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시작부터 끝까지 한마음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의를 함께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붙잡고 시대를 역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온 시대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조류에 따라가고 물들지 않는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의로움, 함께 한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해서 보냄받은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들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